믿습니다. 또 생명샘 수양관에서 소수지만 같이 또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3시에 온라인 성회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광고는 나가죠. 근데 갑자기 수양관에 와 보니까 막 다 터졌어요. 얼어가지고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져서 수습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이 방송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온라인 성회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 이 관리를 잘 못했더니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아주 난리가 났더랬어요. 이제 거의 다 수습이 됐는데 아까 같으면 이거 성회를 어떻게 하나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성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한테 또 문자도 오고 기쁜 소식도 많이 와요. 목사님 성회로 이렇게 말씀 듣다가 우리가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말씀 듣다가 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역사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쓰임 받을 뿐이지 일하시는 분 우리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부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일하시니까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을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할 말라. 보라 내가 온 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어둠에 깔린 지역에 지역뿐만 아니라 어둠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죠. 우리가 누가 봐냐 이사야서 9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는가? 흑암이 덮었기 때문에, 즉 어둠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흑암에서 아주 고통하고 있었는데 옛적에 여호와께 스불란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했더니 후에는 해변길의 요단 저편에 이방의 갈릴리로 모여서 영화롭게 어떻게 돼서 고통하고 흑암 때문에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덮였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오시면서 어떻게 되냐, 흑암이 거쳐지는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니까 또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모여서 빛이 비쳤도다. 이 빛이 누구냐? 오직 예수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인생에서 우리 대한민국 가난이 얼마나 가난이 쪄들었어요. 이제는 막 명절 때가 되면 저번에 누가 그래요. 아니 명절 때 맛있는 거 해먹는다는 거 옛날 말이요. 맨날 맛있는 거 해먹는데 뭐 명절 때만 맛있는 거 해먹어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 못 먹고 살 때는 명절 때가 되면 막 그때 아버지들이 그래요. 야 고깃국에 하얀 쌀밥 한 건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요즘에는 또 쌀밥이 인기가 아니잖아요. 잡곡밥이 인기잖아요. 왜 쌀밥 먹으면 배 나온다고 다 잡곡으로 돌아가 버렸잖아.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몸에 신경 쓸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죠. 근데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데들이 막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는 일이 많았다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뭐예요?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제가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 보면 막 십자가들이 바짝바짝 하는데 대한민국이 꽃동산이더라고요. 꽃동산. 이 십자가가 이게 다른 걸로 보라면 어둠에 덮였던 나라에 빛이 임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흑암이 입혔던 자에게 빛 대신 예수가 오게 되면 마태복음 4장 우리 16절 같이 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럼 이 빛이 누구냐? 이 빛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장 5절에 보면 이 빛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마귀는 뭐다? 어둠이다. 마귀는 흑암이요 이 하나님은 빛이셔요.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냐? 빛으로 오셨어. 빛으로.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뭐냐? 빛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빛이다. 또 우리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뭘로 오셨냐? 생명으로 오셨. 또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해서 우리도 빛의 자녀예요. 우리 빛의 자녀.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가지고 뭐해서 너희들도 빛의 자녀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 빛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빛이에요. 빛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어둠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막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저는 이렇게 온라인 성회를 섬기고 수양관에 또 몇 분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오셔서 은혜 받는데 오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요.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다르고 한 번 올 때하고 다르고 두 번 올 때하고 달라요. 내가 지금 우리 수양관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둠에 덮여가지고 왔는데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서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점점 능력받게 되고 점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 우리가 이제 빛이 비추니까 동네에 숨기지 못하고 막 이웃에게도 소문나고 나라에게도 소문나고 해외도 소문나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뭐라 해서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 5장 15절을 보면 이 빛이 들어가면 이 모든 가정들이 다 살아나요. 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니라. 그렇죠. 이제 등불이 켜졌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집안에요.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자가 한 사람만 있어봐요. 온 집안 식구가 아주 그냥 비상 걸려버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냥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주 빛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집안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다가 또 감동이 돼가지고 또 말씀 한 줄 전해야 되겠네. 말씀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할 거예요. 복 있는 자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설교하다 말고 이웃과 목사 왜 저런 말까지 하나 그럴 거예요. 응?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사모님이요. 토요일 날 막 급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셨는데 댕기열병이래. 댕기열병. 댕기열병이 뭔가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책을 갖가지고 날 보여주면서 할머니 댕기열병은 이게 뭔지 알아? 열대지방에서 있는 모기한테 물리게 되면 댕기열병이 생기는데 그게 막 고열이 막 올라가서 막 코로나 같이 막 그런가 봐. 그래서 고열이 올라갔다는데 이러면 막 각혈을 한대요. 막 피를 쏟고 이러다가 많은 그 전에 많은 유행할 때는 뭐 40만 명이 걸렸대나 근데 8천 명이 사망했대요. 그 정도의 사망 치사율이 높은 게 댕기열병인가 봐. 근데 우리 사모님이 막 그냥 이렇게 병원비도 없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막 심각한 상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해서 선교도 하고 막 그랬는데 혹시라도 이 예배를 참석하시다가 아이고 나 우리 사모님 병원비 좀 보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섬겨드리면 우리가 필리핀으로 보내드리겠어요. 아니 지금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서 이것도 성령이 역사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야. 어쨌든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살려야 되잖아요. 병원비가 없어 치료 못 받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아주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막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흑암이 덮인 곳에도 우리 빛이 들어가야 되거든.
빛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봐도 그때 보니까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뭐해서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의 안에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도 빛이 임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서 9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야, 빛 대신 어둠이 떠나고 빛 대신 예수님이가 그곳에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창성케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어려웠고 가난했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 경제 10위권 안에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세운 것은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인 누구의 역사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덮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나는 요즘에 하나님께 막 기도를 막 더 세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만나요? 전화로다가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나 모르겠어요.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대요. 답답해서 못 살겠대요. 전화로라도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또 기도해드려요. 약이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니까. 그거 좀 담대해져요. 그러면 그게 될 것 같으면 목사님께 왜 전화를 했냐 이거요. 안 된다요. 안 된대. 자기 의지로는 안 된대요. 자기 의지로 안 될 땐 그건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냥 제가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3절을 보니까 그러면 즐거움이 더하게 하시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 탈취물이 있고 모든 것이 그 즐거움으로, 즐거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주러 오셨어요? 불안과 초조를 주는 건 마귀지만 즐거움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에? 오늘 누가복음의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예수 자체가 뭐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을 치더니,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9절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식을 전하라. 아니 어둠에 덮여있던 자가, 사망에 덮여있던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나시는 이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의 환자들은 누구 만나면 끝나느냐?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3절에서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병이 오래된 여자가 있어. 오래된 여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와 소경과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더니. 회다스 연못에. 또 그랬더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더라는 거죠. 야, 오늘 여러분 물이 동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날지어다. 온라인 성회를 참석했다 물이 동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사가 막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치료되더라. 어떤 병이든지 치료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38년 동안 오래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야, 여인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뭐라냐? 네가 병 낫길 원하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읽고 시작.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가다가 다른 사람들. 그런데 누구 만나니까 해결돼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 즉시서 다 놔버렸어.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기름 부음 받아라. 그 기름 부음이 내가 부어주는 거다. 내 진리의 성령을 부는 거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가 너를 낫고자 하느냐? 날 거예요. 치료될 거예요. 에?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예수님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38년 된 동안 아이고 이렇게 기침이 나서 어떻게 제가 안 그랬는데 이제 목을 하도 많이 쓰니까 말씀만 막 전하다 보면 목이 막 건조해지면 기침이 나와요. 건조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수를 꽂고 살아야 되나요? 일단 물을 이렇게 참네. 아이고 주여. 나는 늙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우리 엄마가 항상 사탕을 하나씩 입에다 물고 다녀. 왜 그래요? 그렇게 사탕 먹으면 안 좋다는데 알고 보니까 또 물을 그렇게 항상 챙겨가지고 다녀. 아주 나는 우리 엄마를 숭봤어요. 왜 그렇게 노인네가 그렇게 사탕을 그렇게 안 좋다는 걸 입에다 달고 사냐. 그랬더니 어느 날 또 나도 사탕 하나씩 또 먹고 싶어져. 응? 또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식사하시다가 밥을 그렇게 흘려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흘려요? 저 밥은 똑바로 먹지 왜 그렇게 흘려요? 어느 날 보니까 나도 흘려. 세상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는 아니 여기가 얼룩얼룩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저를 관리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옷 좀 다 세탁소 좀 갖다 맡기세요. 아니 목사님 멀쩡한데 왜 맡기라 그래요? 왜 맡겨요? 자세히 햇빛 나는 데 가서 봐봐요. 여기서 뭘 흘려가지고 창피해서 못 입겠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 내가 그때 회개했어. 우리 엄마 흘린다고 괜히 송봤다고. 나도 흘리고 또 내 온라인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한 가족 같으니까 이러니.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일어날 때 이래. 아이고 그래.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려면 땅을 또 짚어요. 땅을 이렇게 짚고요. 아이고 그래. 아니 왜 땅을 짚어요? 벌떡 일어나지. 어머나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땅을 짚고 있잖아요. 일어났는데 아이고 그래. 아니 뭐 어디가 아파서 아이고가 아니라 괜히 아이고가 나오더만. 아유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니 무슨 얘기하다 또 이게 물 먹는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 엄마 맨날 목이 이렇게 간질간질하다 목이 마른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부흥 강사는 아니었어. 근데 나는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조해져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욱하 목사 코로나 걸면 안 걸렸어요. 미안하지만 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주여 아버지. 아유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말씀 전해야지. 어디까지 했나 내가 또 해다 또 잊어버렸네. 에? 너 낫고자 하느냐? 거기다 했죠, 그죠? 그 38년 된 여인이 예수님 딱 만나면서부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 그랬겠지. 아니요 그랬겠어요? 네. 그런데 즉시 치료됐어요.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도 즉시 치료하고 18해를 또 허리가 꼬부러져서 못 피는 여인도 가가지고 안수했더니 그냥 치료되고 안수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요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도 온라인상에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진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듣다가 많은 분들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안에서 갑자기 기쁘고 좋은 소식이 이래. 기쁘고 좋은 소식. 누구야? 병든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요. 예수 만나면 돼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 만나면 즉시 치료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만 예수님 만났지 지금도 만났지. 이옥화가 예수 만났으니까 지금 쓰임 받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럼 예수 만난 자 속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지혜가. 예수님은 자라면서부터 지혜가 있었다는 거. 영으로 잉태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함을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는데 예수님 자체는 뭐가 있으냐? 지혜가 있으셔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키가 자라는데 점점 뭐가 있냐? 지혜가 있었다는. 또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아니 마구간에 태어난 핏덩어리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뭐라 그랬어?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왕이셔요. 태어나실 때부터 왕권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야.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부터 뭐가 있었냐? 지혜가 있었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셨어.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4절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가서 다니냐? 예수님은 어때요? 나면서부터 뭐라고 했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여, 기름 부음이여, 메시아여, 기름 부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말씀 들을 때 막 지금 올라있는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시간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왕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거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박사들이 또 왕이 그렇게 인정해요. 그러면서 우리 그 다음에 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뭐해서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고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주셨고 모든 흑암에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는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왕같이 선지자같이 제사장같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을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뿔을 높이시리라.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서 뿔을 높이시리라.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의 은혜의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제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자원보다도 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다른 사람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그들에게 망할 것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점점 뭐해지리라?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 성에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손길 생명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손길 할렐루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가슴 앞에 두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예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향해 아멘 아멘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야 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둠이 떠나는 거야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난이 떠나는 거야 상처가 치료되는 거야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상처를 붙들고 평생 살다가 상처받아 아프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다 치료받아서 기름 부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자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게 정답인지는 우리가 지혜로우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야 상처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 빨리 털어버려야 돼 그 상처의 배후에는 아주 구더기가 득실돼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새끼가 상처 뜯어먹고 살아 그러니까 서로가 자랑하는 게 뭐냐 아이고 예수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상처를 자랑하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는 것밖에 없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난이 부유케 되고 눌린 데서 마귀에 눌려가지고 정신을 잃었던 사람이 그냥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자 가난한 자는 기름 부음 받으면 부유케 되는 거예요 하려면 나를 보내서 망한 마음이 상한 자를 모여서 고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계속 받는데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오늘 뭔 말이 어머나 그 내가 왜 그렇게 해서 그때 상처받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대. 오늘 기름 부음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다 치료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응?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게 딱 불을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고 있어요. 입이 딱 벙어리가 돼 있어.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 왜 말을 해봐요? 그러면 안 된대. 말을 해봐요? 안 된대. 그런데 여기다 대고 안 쓰라고 그냥 악한 영을 쫓았더니 어떻게 되냐? 그냥 혀가 딱 풀어지더라고. 혀가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즉시 말을 하면서 할렐루야하고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도 귀가 또 안 들리네. 귀가 안 들려가지고 아이고 귀머거리를 많이 고쳤어요. 제가 고친 건 아니지만 응?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러다가도 성령 기름 부음 안에서 안수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그냥 귀가 열려버렸어. 육의 귀도 열려야지만 영의 귀가 들려야 돼. 그래야지만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다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7절 보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상의 무거운 짐 근심들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거기도 뭐냐? 곧 그리스도 주시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그러면서 그 구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이요, 기름. 기름 부음을 속에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 주시라.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기름 부음이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28편 8절을 보니까 시편 28편 8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요 산성이다.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서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어떤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편 20편 6절을 보니까 또 우리 한번 시편 20편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뭐해서 응답하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요 옛사람이 벗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세주가 났어요. 다윗의 동네에서 그 기름 여호와의 신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의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입혀진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누구요? 예수를 말씀하시다. 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래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모여서 강림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거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사망을 당한 자에게 예수를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살려주러 오셨어요. 그 살리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버렸어. 거기서 아예 건져가지고 빛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 우리를 건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우리 흑암에서 건져내셨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들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 여러분들은 건진받은 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소망 없는 자에게는 소망이야. 병든 자에게도 소망이야. 망한 자에게도 소망이야.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도 소망이야. 누구만 만나면 되냐?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야. 에?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오늘 온라인 성에 참석하시고 오늘도 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예수 만나면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붙들고 매달리셔야 돼.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고, 흑암에서 건진받았다는 건 제사함 받았다는 거야. 내가 병들어 죽게 됐어. 아이고 이러다 죽지. 아니요. 예수 만나면 사는 거예요. 38년 된 병도 예수 만나니까 치료됐잖아요. 18년 동안 허리를 못 폈던 것도 예수 만나니까 치료됐잖아요. 아멘. 예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또 가난했던 자도 예수 만나면 부유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야. 저도 예수 만나고 부유케 됐어요. 예수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십니다. 부유케 하려 하시는. 예수만 가난한 동네에 예수가 들어가면 부자 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가난한 동네 가봐요. 제가 오늘 보니까 다 달동네 같은 데가 있어. 어떻게 이런 한 집 건너는 다 빨간 깃발이야. 한 집 건너는 빨간 깃발이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실 거야. 야, 여기가 이래서 이렇게 가난했구나. 한 집 건너 교회 생긴 데 가봐요. 다 부자 돼요. 다 부자 돼. 예수 믿고 나서부터 부자 된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들이여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 가길 원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라. 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자는 예수를 만나라. 예수 병원에 와서 입원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치료하는 손길은 후유증도 없어요. 후유증도 없어. 그럼 우리 가난한 자도 예수 만나야 돼요. 흑암에 앉은 백성도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 병든 자도 누구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에? 병든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까지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병 고치는 이 능력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누구 만났더니 치료됐어요? 예수 만났더니. 38년 된 여자가 누구 만났더니 예수 만났더니 즉시 치료됐어요. 18일 동안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허리를 못 폈던 여자가 예수 만났더니 허리가 펴져 버렸어. 시작.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응? 이 여인도 18 동안 허리를 못 펴고 있었던 자예요. 허리가 꼬부라졌어. 그러니까 예수 만났더니 허리가 펴졌어.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은 병자는 누구 만나면 되냐?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셔요. 오늘 저녁 만나셔요. 만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는 거야. 예수님 나라 섬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해. 저도 환난을 당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고 막 뭐 다 무너지고 집도 뺏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환난이 닥쳤는데 누구 만나니까 딱 해결되냐? 예수 만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했을 때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그래도 그 환난이 잠재워지지 않는 거예요. 환난은 누구 만나면 끝나느냐?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란을, 그래서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배 타고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깨웠잖아요. 주님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응? 예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순종돼 버렸어요. 풍랑도 순종돼 버렸어요. 이 모든 자연도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예전교회가 체육대를 해요. 날짜 잡아놓으면 막 그 전날 막 소낙비가 막 밤에 막 쏟아져요. 그럼 기관장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요, 난 무조건 간다. 나는 무조건 간다. 목사님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떠나는 순간 비는 멈춘다. 이제 그래 믿음을 가지고. 근데 진짜 있잖아요. 막 와가지고 준비하고 딱 떠나려고 하면요 해가 짱 나요. 또 가가지고 다 끝나고 올라고 이제 올라서 집에 교회 돌아오면요 비가 또 와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 집사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선포하는데,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요. 여호수아도 전쟁 치러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태양이 멈춰버렸어. 아버지가 우리를 어디 가든지 지켜주신 하나님. 믿음대로 사는 게 믿음대로, 응? 믿음대로. 어떤 때는 한 번에 그래요. 막 목사님 내가 한 번에 이제 저 강원도에 삼척에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해서 이제 가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겨울인데 눈이 막 어떻게 그 한계령을 넘어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 우리 차 한 대밖에 없더라고. 그 눈길이 막 이렇게 쌓이는데도 왜 그래 하면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우리 오늘 집회 하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소문나지 않는 한은 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는데 나는 내가 먼저 못한다고 캔슬 나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무조건 가요. 갔잖아요. 가니까요 막 강원도에 눈이 쌓여가지고 은혜 받으러 진짜 오고 싶은 사람도 못 올 정도야. 차를 막 밀으면 막 뒤로 물러서고 뭐 그 난리를 쳐. 그런데도 내 마음은 기뻐. 한 사람이 뭐 어때, 두 사람이 뭐 어때. 그래도 그날 저녁에 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단한 역사가. 응? 귀신 얘기하면 승받던 목사님 안에서 귀신이 나왔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 지금 안 보이시니까. 놀랬어요. 큰 게 뭐. 정말 이런 걸 체험하지 못했던 분이 나와가지고 안수하다가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현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까지 아버지 눈구덩이 온 걸 잘했네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는 거야. 환난을 당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누구만 만나면 되냐? 예수 만나면 돼. 병들었을 때 다른 데 쫓아가려고 해봤자 그러니까는 그래요. 사업하다 망하면 은혜나 받아요. 뭐 한다고 여기 다니면서 맨날 뻥쳐가지고 나 지금 몇십억짜리 터질 건데 지금 내일이면 터진다 모레면 터진다 헛수고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불받아야 뚫어져요. 뚫어져요.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았어요. 질병에서 건진받았어요. 환난에서 건진받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저주에서 건진받았어요. 우리 저주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로 바꿔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주를 못 박는 사건이야. 그러니 예수가 얼마나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이 예수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진짜 불쌍한 자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뭘 남겨주셨냐? 아브라함의 복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내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시고 우리를 내가 복에 근원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디를 가자 비는 복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걸 확신하시길 바래요. 예수가 좋지요? 예수 소문 좋지요?
동네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가서 예수 만나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질병은 주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오늘 환난 당하는 자가 있어요. 다 망했어요. 주 예수를 만나세요. 그분은 가난을 부유케 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잠잠하게 해줄 거예요. 누가 믿어요? 이오카를 보세요. 이오카같이 환난을 당했던 자가 어디 있어요? 갈 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신랑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신랑만 없고 다 있어요. 집도 있고 교인도 있고 교회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응? 다 있어요. 그럼 신랑은 왜 없냐? 묻지를 마세요. 예수가 좋아요. 난 이 복음 전할 때가 최고 신나요. 야, 이거 우리 다른 때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이 복음만 전하려고 강대상에 서면은 그냥 진짜 신바람 나. 우리 선포해 봅시다. 예수 앞에 미칩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오늘 저녁에 미쳐봅시다. 미쳐봐요. 예수가 좋다고. 좋아요. 예수가. 에?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 회복돼요.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가봐요. 가난해가지고 지금도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 날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지하실에서라도 몇 명씩이라도 그저 모여서 성경 읽고 그저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소리가 곳곳에서 일어나면서부터 가난은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네들은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머지않아 대한민국보다 더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어? 왜 그래요? 자신 있잖아요.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가난이 끊어져요. 예수를 핍박하는 나라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강냉이 죽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가 그래도 그들은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예수 믿는 자들 오히려 핍박하려고 그래요. 세상 말로 해도 뒤지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어? 강냉이 죽 먹으려면 교회를 핍박해야 돼요. 어? 시작. 강냉이 죽 먹으려면 예수 핍박하면 된다. 또 다시 쌀밥 먹으려면 예수 믿으면 된다. 아멘. 대한민국을 다니다 보면 세상에 과일 가게 과일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어? 가는 데마다 모든 게 쌓였어. 모든 게 쌓였어. 모든 게 쌓였어요. 진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코로나만 이사 가면 좋은 나라. 이제 곧 갈 거예요. 곧 갈 거야. 왜? 교회마다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 응?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또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건져주냐?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갖고 있고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해서 살리시라. 아니 우리는 죽음에서 건진받았어요. 우리가 죽음을 당 육체의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 내 영은 죽이지 못하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 이런 확실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자예요. 누구 만난 자? 예수 만난 자. 예수님에서 누가복음 2장 우리 10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친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돼요? 죄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흑암의 백성이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가 봤더니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병이든 주사 한 방 안 맞고 그냥 치료돼 버려. 38년 된 것도 치료돼 버려. 불면증도 치료돼. 암병도 치료돼. 절름발이도 치료돼. 정신질환자도 치료돼. 예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주사 한 번 안 맞아도 나라 하면 낫는 거예요. 그만큼 병마가 그냥 순정돼 버려.
상한 세포들이 다 재생돼버려.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병 걸린 자도 예수 만나면 오늘 저녁 치료되는 거야.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 각천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응? 제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불세를 받았더니 불세례 속에 신유의 능력이 왔어요. 그래도 희한한 병이 치료돼. 우리 권사님 자랑해야 되겠네요. 저번에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오시는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이제 자 화성에 계셔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다니다가 우리 권사님 차를 돌리세요. 어디로 가요? 권사님 지금 바빠요? 사실은 나 목사님하고 신방 다닐 시간 조금 몇 시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먼 길 갈 줄 몰랐어요. 갔다 오면 복 받을 거예요. 빨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화성에 갔어. 근데 우리 그 권사님이 무슨니까 이게 회사 식당을 해. 하루에 먹는 인원이 600명을 먹어. 600명. 가서 보니까 어머나 이걸 더 어떻게 해내는 거야? 뷔페 식당으로 반찬이 쫙 있고 사람들이 뭐 버글버글하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옆에는 또 슈퍼가 있어 이렇게 있고 뭐 식당에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창고 아우 난 보기만 해도 힘들어. 근데 이분이 그걸 다 해. 아무리 직원을 써도 어떻게 돼요? 손사하다 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목사님 마음껏 잡수세요. 마음껏 먹어. 아무리 먹어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다 먹어. 거기 마음껏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데 보니까 다리를 쩔룩쩔룩해. 권사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목사님 나 좀 어떻게 해줘요? 뭘 어떻게 해줘요?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 다리를 보시지요. 예수님 이 다리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 다리가 치료됐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다리를 그냥 질질 끌고 다니던 다리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치료됐어요. 아유 그뿐이 아니야. 그뿐이 아니야. 우리 권사님은 암이 걸려가지고 그냥 들어놓아서 그냥 수술 받으려고 하다가 집회 갔다 와서 기도했더니 그냥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암이 그냥 태워버려졌어요. 누가 고쳤어요? 예수가. 질병 걸린 자여 오늘 저녁에 예수를 만날지어다. 예수를 만날지어다. 성령의 불세례 받을지어다. 말씀으로 은혜 받을지어다. 환난을 만났어요. 저도 환난을 만나가지고 정말 남편 죽고 빚쟁이들한테 쪼달리고 막 날려 그런 환난에 누구 만났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를 받았더니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불세례, 기름 부음의 능력, 예언의 능력, 뭐 그냥 가지가지 은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병든 자 오면 고쳐주면 돼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요. 손만 대고 선포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서 고쳐. 또 어떤 자가 오든지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언이 나가면 그냥 이루어져 버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참 하나님 역사하셔요. 은사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났더니 나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안수했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불을 받아 떼굴떼굴 굴고 막 역사가 일어나. 능력 없을 때하고 능력을 받아놓으면 대우가 다르고 야 사람도요 능력 받기 전하고 후하고 주가가 틀려. 아이고 받아봐야 아는데 받아보면 알아요. 물건 옷도 그렇잖아요. 5,000원짜리 티셔츠부터 어마어마하게 있잖아. 다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능력 못 받았을 때하고 받았을 때하고 달라. 아까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왔길래 내가 그냥 소리 아니거든. 목사님 와서 능력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능력 받으면 그 목사님은 지금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야. 능력 받으면 그 안에서 진짜 예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멋있는 역사 일어나지. 맛을 봐야 알지. 능력 받을지어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니까 환난을 누가 잠잠케 했냐? 주님이 잠잠케 해버렸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아니 그놈 환난이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 찾을 데도 없어.
그 환난과 근심이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다 끌고 가셨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샥 십자가 밑에 다 추상시키시고 평안을 주셨어. 아멘. 환난 만난 자여 예수 만날지어다. 근심하는 자여 예수 만날지어다. 가난에 쪄드는 자여 예수 만날지어다. 두려움과 공포와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 오늘 저녁 예수 만날지어다.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뭐가 좋냐. 나는 진짜 피곤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신발이 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 내가 얼굴을 보니까 다 피골이 상접해서 있어. 내가 속으로 주여 뭐 하는데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가. 그러다가 주여 이제는 내가 그냥 신방을 가가지고 집에 그냥 불을 떨어뜨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선포했잖아. 내가 코로나 무서워서 나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손들어라. 안 간다. 난 그렇지만 코로나보다 난 불 받아야 되겠다 하는 집은 내가 신방 갈 거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어? 난 코로나가 무서워요. 목사님 오는 것도 무서워요. 알아서 그렇게 살아. 귀신하고 짝꿍하고 살아 그냥. 어? 불 받아가지고 살으려면 알아서 하고. 감사하잖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 어?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어딜 가냐고. 나 혼자 갈 거요. 그럼 둘이 앉아서 하면 되지 뭐.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누가 뭐래. 어?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냥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은 해야 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신방대원 몇 명 오냐. 모르긴 몰라. 나 혼자 가지. 왜 그러냐. 내 마음이지 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다가 불 떨어지면 되고 그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그냥 초토화시켜서 그냥 막 도망가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죽음에서 면하게 됐어요. 이런 예수를 왜 싫다고 그래요. 이런 예수. 이욱하 목사는 예수밖에 모르니 예수만 알았더니 이렇게 멋진 인생 살잖아요. 아멘. 여러분 멋진 인생 살으시라고 오늘 예수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주님이 갖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만날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지어다. 응?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와서 난 불안해서 못 살겠대. 막 불안의 영이 나를 타고 들어온대. 바보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내가 왜 불안의 영이 타고 들어오게 가만히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선포하지.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마귀새끼한테 얘기해요. 내 안에 주님이 예수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네가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더러운 귀신아 나가.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불안아 떠날지어다. 초조야 떠날지어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저 사람만 오면요 저 사람 때문에 귀신이 타고 들어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등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안에 있는 귀신이 더 커 저 사람 안에 있는 것보다. 왜 그래요? 아니 모래사장에다가 철을 막 섞어놓고 모래밭에 섞어놓고 지남철이 지나가 봐요. 지남철이 지나가면 지남철 안에서 쇳덩어리가 달라붙지. 응? 아니면 남한테 있는 귀신만 봐. 당신 안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거 아니요. 응? 내가 야단을 쳤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해도 재수없는 말만 해. 저 사람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저 사람 교회 오지 못하게 하래. 네가 나가 그러면 그럴래도 말았어 내가. 응? 아니 교회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이 사람 들어오면 귀신 들어온다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야 참내 그 문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데리고 앉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래서 우리 집사님 안에는 예수가 계셔요. 응?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나는 오늘 새벽 기도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거 다 수요일날 했구나. 수요일날 그거 다 외우라고 그랬어. 외우라고. 그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아주 외우고 살라고.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응? 버리운 자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누가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가면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대. 아이고 어디 가서 그냥 땅굴 파고 혼자 살지. 응? 혼자 살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은 살리는 거. 예수 믿었으면 강하고 담대해서
어디 가가지고 그냥 귀신의 산당을 때려 부시는 히스기야 왕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 목사 한 소리 처음 받고요. 처음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요 너무너무 이 머리가 쑤시고 아파가지고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머리가 쑤셔서 아프대요. 그럼 목사님 한 번 가가지고 신방 좀 가달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지고 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 언니가 딱 보니까 아니 부처야 이렇게. 아니 언니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신방을 갔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얼굴이 부처야 부처 이렇게. 눈을 다시 이렇게 흔들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쁜 여잔데 딱 보는 순간 부처요 부처 이게. 그래서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작정기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요 이 집안에 있는 불자들 이걸 다 내가 끌어가지고 갈 건데 허락하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릴게요. 그랬어요. 허락하면 예배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워낙 죽겠으니까 허락한대요. 여기 있는 거 불교용품은 다 가져가래요. 옛날 같으면 내가요 그런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딱 일어나가지고 집사님들 나 따라와 하면서 이 불교에서 항아리를 얼마나 큰 거 사다는지 나만한 걸 사다놨어. 내가 봐도 한 몇백만 원 할 것 같아. 그런 거 비싸죠? 어? 그거서부터 달마 무슨 액자서부터 지금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베개 속에 있는 부적까지 다 꺼내요. 다 꺼냈어. 그랬더니 다 끊어내. 그래가지고 그냥 차로다 한 차 싣고 와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어. 내가 와서 봐도 참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어? 그런데 우리 남자 집사들이 아니 여자 목사가 어떻게 눈이 조그매가지고 그렇게 담대해가지고 가서 그걸 다 끌고 왔냐. 예수의 힘이요. 예수의 힘이요. 어? 무엇로 저 사람 보면 귀신 따라 들어온다 이 사람 보면 따라 들어온다 그런 맥 빠지는 소리 하지도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산 땅을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 그런 능력을. 언제 한 번은 여수에서 저를 집회를 해달라고 왔어요. 목사님 근데 오실 때 각오를 하고 오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희한한데요. 오셔서 집회 좀 해달래. 갔어요. 가니까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신학교. 근데 거기냐 무당 신학교예요. 그냥 무당이 그 신학교가 무당 신학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무당들을 만들어내는데 무당들만 해. 건물이 얼마나 큰 게 그 앞에 딱 교회 앞에 마당 앞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를 보니까 뭐가 있냐? 절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또 하나 있어요. 또 그 앞에 보니까 남녀 호랑개교가 있어요. 남녀 호랑개교. 뺑뺑 돌아가면서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 교회가 자그마니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기도를 하려면 아주 이게 정신 사나워가지고 아주 못한대요. 그래도 날더러 그거를 때려 부셔달라고 왔어요. 그 집회를 해달래. 가가지고 얼마나 2박 3일 동안 불을 쐬려 붓고 그냥 집회를 했는지. 그래서 집회하는 동안 저 아주 어디만 가려고 그러면 벌써 길바닥에다 이거 채려놓는데 구탈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상하게 2박 3일 동안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래. 누가 이겼어요? 예수가. 할렐루야. 오늘 이 능력 받으신 거예요. 시작. 사단아, 너는 나를 못 건드려.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 믿어주시면 아멘. 아니 바람만 불어도 미리 나가서 빠지면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응? 바람만 살짝 불어도 무슨 것만 해도 미리 나가서 겁먹고 들어왔으면 어떡하냐고요. 오늘 그런 자들이 일어서서 군사가 될지어다. 눌린 자여 자유케 될지어다. 포로된 자여 자유케 될지어다. 병든 자여 일어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매인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암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가난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각색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